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일도 날마다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무 일어서셔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자 복 되시고 믿음의 나팔, 승리의 나팔, 축복의 나팔을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다가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 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남편이 필요 없을 때가 있고 아내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외로움과 방황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로 나를 세워주시게 되는데 그 주님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또 그 주를 마음에 모시면서 승리하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선언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존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날을 지켜가면서 온전함으로 지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을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대구 지하철 1호선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50대 남성이 이제 지하철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사망이 192명, 그리고 부상자들이 또 150여 명 정도 돼서 총 340여 명이 이제 사상자를 내었던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가지 사연이 많았죠. 어떤 이는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다가 또 그 기차를 전철을 타서 이제 숨진 학생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이 휴대폰의 마지막 메시지로 그 검은 연기를 마시면서 숨져가게 될 때에 부모님에게 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문자를 남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김창재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69세의 나이로 대구 남산동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30년 동안 출석하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그 사고를 만났어요. 나중에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가 죽을 때에 허리춤에 성경책을 끼고 엎드려서 죽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그 중에는 허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1년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성교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엄격하다고 하는 한국 기독교 학생의 간사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7일 날에 2월 7일이죠. 2월 7일 날에 간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고는 2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1일 정도 간사를 하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목사가 되겠다고 외국까지 가서 훈련을 받는 그거를 늘 주변에 자랑했던 그런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될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화재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환난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굴러오는 돌이 비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몰려오던 그 물이, 범람하는 그 물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환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닥쳐온다는 것이.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난 속이든지 그 고통 속이든지 내가 누구인가는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옛날에는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죠. 쟁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요, 나쁜 뜻 같지만요, 그때는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 전문가, 쟁이는 장이거든요. 장인을 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장인이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또 예수의 모습을 정말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 좀 심술이 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못나 보이거든. 못나 보이니까 좀 심술적인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평가하게 될 때에 착한 사람 많이 하는 사람들 좀 낮춰서 평가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예수쟁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심술 섞이는 마음이. 근데 그 본뜻은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 전문가,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소리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요. 야, 내가 예수 전문가야? 내가 믿음의 전문가야? 야,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 이것이 자기를 뿌듯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는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게 되죠? 개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개독교인이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멍멍하는 개 있죠? 개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것을 줄임말로 개독교인이라 이렇게 비하하여 부르는 말로 우리에게 치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뭐라 그래요?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직업인으로 비유해가지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뭐 이렇게 비하를 하곤 합니다. 모욕적인 말이죠. 근데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게 될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개독교인으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개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보는 사람의 눈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취부해 버리고 넘어가 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개 같은 기독교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게 되냐면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은혜와 나의 긍휼함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당시 개는요, 이방인들을 가리켜 가지고 개라고 표현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야. 왜 그러냐면요, 개는 자기가 키워낸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였어요. 그 더러운 거 자기가 키워냈는데 그걸 또 먹어. 그게 개였다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과 우상 숭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정말 개와 같은 것이었거든요. 키워낸 더러운 걸 또 다시 먹는,
그런 그와 같은 모습이라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옳소이다. 맞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개의 표현은요,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의 겸손을 보시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쓰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안 믿는 이들이 개 같은 기독교, 개독교인 이렇게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에게 비방을 던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지혜로워서 그 개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이 궁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가 잘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은 겸손을 보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게 되는 그 부스러기, 그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요. 내 말의 뜻, 개라고 얘기했던 그 내 말의 속뜻을 그 여인이 지혜롭게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 여인이 갖췄거든요. 겸손하게 갖췄어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 딸에게 들리는 귀신을 내어 쫓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돌려보내시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게 될까?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속에 담겨 있는 저 안 믿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답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우리를 욕하기 위해서, 비방하고 욕먹이기 위해서, 폭력을 써서 우리를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무조건적인 비방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는 그 사람들이 야 정말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순수해요. 더 선해요. 더 선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뿐이지 보이는 곳 속에서는요 더 순수하고 더 착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그 낮아짐이 너희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라.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낮아짐과 그 겸손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너희들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품고 있는 뜻은 너희가 그 옛날처럼 겸손하라. 너희가 그 옛날처럼 섬김을 가져라. 너희가 그 옛날처럼 낮은 자가 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만에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각 교회,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첫 번 교회가 되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였고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때에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아이고 그리스도인이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발견되었느냐? 믿는 사람끼리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저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그들을 불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끼리 성도라 불림받는 것은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도죠 뭐예요? 우리끼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불러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림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어디에 만족해요? 우리끼리 거룩한 성도고, 우리끼리 거룩한 기독교인이고,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돼요. 전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당연히 성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기독교인이 그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불림받아야 할 그 자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불림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깥 사람들이 당신은 성도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불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누구요? 이름을 대요. 나는 무슨 일을 합니다. 자기 직업을 대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맞아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말하죠. 아이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뱃속 어떻게 다시 들어가야 엄마 뱃속 어떻게 다시 들어가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요. 이제 주님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내 중심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가득 차게 되는 그 온전한 영적 거듭남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껍데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아가씨가 갑자기 얼굴에 막 뭐가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의사가 다 진찰을 하더니 아무 원인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용한 의사였는지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고 내시경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위가 엉망이더래. 속이. 아니 뭔 스트레스 많이 받기에 젊은 처녀가 이렇게 속이 엉망이냐고. 속이 엉망이니까 겉이 엉망이지. 속을 잘 다스려요. 그러면 겉에 건 다 없어진다고. 그 얘기를 듣고 속을 다스리기 시작했대. 마음을 다스리고 속을 다스리면서 위 있죠, 그죠? 다 다스리고 위가 깨끗하게 편안하게 됐어. 그때부터 뭐가 돼? 얼굴이 다 났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줄어들기 시작해. 다 깨끗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의 성품, 옛 성품이 죽어지고 새 성품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새 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온전히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옛 성품을 다 끄집어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게 되느냐? 성령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저도 별로 안 착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많이 착해진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어릴 때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시골에, 그러니까 어릴 때 시골에 사는 게 내가 원해서 산 것이 아니라 집에서 무조건 보낸 거예요. 왜? 도회지에 사니까 입 하나 덜려고요. 입 하나 덜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시골에다가. 그러니까 시골가 살게 될 때에 어떤 때는요 서러운 때가 있어. 꼬맹이라도. 그렇죠? 어떤 데 서러울까요? 먹을 때. 먹을 때. 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면 좀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예의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른이 더 먹어야지 네가 더 먹냐, 그런 얘기를 좀 들을 때에 그 꼬맹이지만은 6, 7살밖에 안 된, 또 7, 8살밖에 안 된 그 꼬맹이지만은 다 귀에 박히는 게 있어요. 이게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나 봐. 그게 꼬맹이들에도.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할머니와 같이 이제 꼭 가면 밭을 매러 가면요 집에 혼자 두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요. 이렇게요. 데려가가지고 놀아라. 그래 놀아라. 봄철에 이제 이렇게 모종도 하고 심고 막 그러잖아요. 밭도 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저기 놀고 있더래. 그래서 할머니가 하도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 뭐 하고 놀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있잖아요. 봤더니 꼬챙이를 가지고 개구리 있죠. 봄에 나와서 개구리가 힘을 못 써. 힘이 없어. 그놈의 개구리를 다 죽이고 있더래. 그렇게 죽이고 있더래. 생각을 해보세요. 7살 난 꼬맹이가 학교 들어갔지만은 학교 갔지만은 그 꼬맹이가 봄에 할머니가 밥 매러 갔는데 혼자 내버려두기 뭐하니까 같이 가자 데려간 거예요. 보려고. 그래가지고 왜 김매한테 놀아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조용하더래. 너는 뭐 혼자 노니까 조용하지 뭐. 꼼짝 않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근데 그렇게 하고 놀고 있더래. 제 기억도 그 기억이 나요. 그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크면서 그 옛날 생각하면, 야, 내가 정말로 목사 안 됐으면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됐을까, 이런 마음이 가지고. 야, 목사 되길 참 잘했다.
아마 그때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버린 건 아니거든요. 시골에 가 있어라. 근데 누나는 안 보내더라고, 딸은. 제가 제일 먼저 갔어. 제일 먼저 보내받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죠? 누나도 갔다 왔으면은, 누나 다음에 내 차례겠구나 생각했지만, 누나는 안 보내더라고. 누나는 안 보내, 저부터 먼저 보내고, 장남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제 동생은 더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보게 되니까 더 심했대. 그게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이 너무 딱 박혔다는 거예요. 저도 생생한 기억이 나요. 밭이 있는데 옆에 웅덩이도 있고 또 바위에 이끼도 있고 그 앞에 다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고 있더래.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일단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훗날에 가서 주님께 그 몸을 다 바치지만은요, 사도 바울도 성격이 불같았거든요.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를 떠나잖아요. 나중에 둘이 싸웠어. 싸워가지고 너랑 안 다닌다 그러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시 또 2차를 떠나잖아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그 사도 바울 나중에 후대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헤어진 것, 자기의 불같은 마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불같은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품 가운데서 착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착해야 돼요. 바보처럼 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누가 바보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듭난 자의 모습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함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죠. 선행을 표현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갑니다. 남을 이롭게 합니다. 남을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내가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세상의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덧입혀서 영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조금만 있으면 안 돼요.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빈틈이 없어요. 넘어져도 넘어지진 않아요. 힘이 없진 않아요. 꽉 차있기 때문에 단단해요. 단단해요.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가라지를 심게 되고 그 가라지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 어려운 역사를 우리가 또 다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시길 바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이후의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핍박이 심했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온갖 핍박이 다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집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타국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다 지방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던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요, 무의식 가운데서 의식이 딱 깨어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말로 그 속에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딱 건져놨어요. 딱 깼어. 뭘 얘기해요? 내 보따리. 내 보따리를 얘기한답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악몽을 꾸다가 깜짝 놀라 깼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돈, 내 돈. 깜짝 놀라 깼으니까 악몽을 꾸다가. 악몽이 뭐겠어요? 누가 내 돈 뺏어가는 꿈이지. 그게 악몽이지 뭐겠습니까? 자, 보통 사람은 깜짝 놀라면 어떤 소리를 하게 돼요? 보통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놀라면요, 엄마야 그러잖아요. 엄마야 그러잖아요. 아빠야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아빠가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무서운 걸 물리쳐주는 건 아빠인데 아빠는 소리도 없고 놀랄 때마다 엄마야 그런다고 합니다. 자, 믿음 좋은 권사님이라면 깜짝 놀랐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얘기해야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예수 천다, 예수 천다. 깜짝 놀래도 예수 천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 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천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 내 마음속에 키워가야 할 소망의 목적지, 그 소망의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지 않습니다. 다 목적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목적지가 희미합니다. 그 목적지가 희미해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냥 때에 맞춰서 자기의 목적지가 순간순간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의 목적지는 누가 쿡 찔르면 나오는 소리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느냐? 바로 그 소리는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일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덕을 쌓아가고 지식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냐?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오늘을 살더라도 예수 천당이고, 내가 돈을 벌더라도 예수 천당이고, 내가 지식을 배우더라도 예수 천당이고, 내 삶에 무엇을 감당하더라도 나를 쿡 찌르게 되면 예수 천당이 나오는, 복음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내 속에 복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네, 아이고 잘 사네, 인생에 성공했나 봐,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다른 것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군요,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정말 기독교인이군요 라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와야만이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속마음은 당신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옛날의 그 본 모습, 원래 하나님 주신 그 모습을 찾아가십시오.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함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들이 왜 우리를 핍박할까? 왜 우리를 욕할까? 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뜻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들의 요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 돼야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간직하시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세요. 그냥 손해 좀 보고 사세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며 사세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세우시며 오늘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약하고 나약해서 변화되지 못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만 우리 입술에 복음을 심어주어서 예수 전당,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키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